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9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3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을 독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간석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며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들에 섰을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다 하더니 성전 말은 저희의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역하게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구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관석들이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정체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리라. 저희를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들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원을 가르치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고로 예루살렘에 가득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 위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사 제3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께 구주로 삼았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19절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즉 천사가 이 땅에 내려오서 그 옥문을 열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가서 이제 끌어냈어. 가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 복음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렇게 주의 사자가 친히 베드로를 찾아와서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서 그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을 무덤에서 살리신 하나님이 사도들을 옥문에서 끌어내어 준 거죠. 옥문이 잠겨 있고 간수들도 시퍼렇게 살아야 돼. 사도들은 감옥에서 아무도 모르게 석방이 되어버린 거예요. 천사는 사도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을 멀리 피하여 도망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가서 성전에 서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에 가서 전하라고 하신 것은 진정한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생명의 예수님이 성전보다 우월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전이 그리스도 복음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천사는 사도들이 당시의 교권에 그 유대인들 제사장들의 그 성전 관리들에게 꺾이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말씀을 전하라고 권고를 하는 겁니다. 감옥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고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영생을 얻고 그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지금도 나가서 복음 전하라.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어디를 가든지 복음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신기한 방법으로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탈옥시켜 줬어요. 베드로는 이후에도 다시 한번 옥에 갇혀 있을 때 천사의 도움으로 나오게 되는 사건이 또 이 뒤에 또 다시 나와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옥토가 움직이고 쇠사슬이 벗겨져서 풀려난 적이 있었어요. 그 또한 나와서 그 옥사를 전도를 해서 그 가족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사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돈도 권력도 명예도 쾌락도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영생의 생명을 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우리의 생명이 살아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엄하게 명령을 하신 부분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는 순종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각오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두려워 말씀을 전하지 않고자 한 때도 있었어요. 그때 주님은 환상 중에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고 선포를 했어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밤중에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가서 선포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이 성중에 뭐가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인본주의자들 무슬림자들 다 그렇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21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 그랬어요. 사도들은 즉시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새벽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부터 사도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자 다 나왔어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아직도 사도들이 감옥에 있는 줄 생각을 해서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함께 있는 사도계인들이 와서 공예와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원로들을 다 끌어모았어요. 그리고 공예에 있는 사람들을 옥에 보내서 두 번째로 사도들을 소환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22절 23절에 보면 그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들어와서 우리가 옥에 가서 보니까 옥은 든든하게 잠겨 있고 지키는 사람들도 문 앞에 서 있는데 문을 열고 보니까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예의 부하들이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찾으러 갔죠. 하지만 그들은 감옥에 가서 사도들을 보질 못하고 돌아왔어요. 이미 사도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옥문에서 풀어줬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옥문이 든든히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었어요. 간수들은 졸지도 않았고 근데 그 옥문을 열고 보니까 아무도 없었다고 보고를 하는데 천사가 그들의 눈을 가리게 하고 길을 막아놓고 베드로를 구출해냈던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신비로운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뚫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담대하게 무당이 아니라 무당 할머니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베드로가 없다는 것을 듣고 의심해서 생각하기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바깥에 다 지키고 있고 옥문도
열쇠로 잠가버리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들이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사도들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보고를 받게 돼요. 사람들이 와서 옥에 가뒀던 사도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다고 보고를 한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감옥에 있어야 할 사도들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다 그랬어요. 강제로. 근데 잡아와서 심판을 하고 정죄하고 뭐 채찍을 때리지 뭘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강제로 할 수 없는 것은 백성들이 돌로 그들을 칠까 두려움이 앞섰어요.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성전에 가서 사도들 공회로 잡아봤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강제로 그들을 때리거나 심판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백성들이 돌로 자신들을 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대다수의 백성들은 사도들을 존경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불로 심판하시는 칼을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살았던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조건을 따지고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척만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즉 공회의 위험 속에서 그들은 재판을 하려고 작정을 하고 덤벼들었다는 거죠. 대제사장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한 것을 너희들이 왜 하느냐 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그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주권을 세웠어요. 사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에 전해지는 거예요. 마귀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말을 듣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을 죽인 피에 대해서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고자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면 그들은 사도들에게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죄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자기들한테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소할 때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인 피를 자신과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빌라도도 예수님을 죽이게 되면 그 죄가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그러고 손을 탁 씻고 너희들이 지은 죄는 너희들이 너하고 내 자손들까지 책임을 지고 너희들이 받아라. 나는 상관없다 하고 예수님을 넘겨줬잖아.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니 그 책임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거죠.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단의 수법이에요. 늘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려라는 이러한 논리로 믿음 생활도 그런 논리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니까 항상 그 안에는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옳은 것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서로의 이 생각이 틀린 것은 서로의 생각이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한 관점에서 서로 이유의 관점을 찾아가야 되는데 무조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것 때문에 늘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나는 너희들 말 안 듣는다. 환경 조건 안 따지고 사람들 소리 안 듣고 나는 오직 복음만 전하겠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고 하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을 한 거예요.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하는 것이,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틀렸는가 한번 생각하고 판단해 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선포를 했으니까 나는 죽어도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다 죽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땅 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끝까지 죽기까지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마땅한가 한번 네가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 말씀이 더 옳은 거냐, 아니면 당신들이 정해놓은 그 법이 옳은 거냐 라를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베드로는 자신만 순종할 뿐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역설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은 사람 앞에서 사는 인본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본주의자의 삶을 살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안에서 사람들의 소리 듣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령을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네가 누구한테 좋게 할 거냐? 하나님한테 좋게 할 거냐? 사람한테 좋게 할 거냐? 만약에 네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너는 하나님의 영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30절 3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렸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핍박하는 그 상황을 예수님을 전하는 계기로 다시 활용을 했다는 거죠. 그는 공회에서 다시 한번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예수님을 시기하여 고소하였고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나무에 매달아서 결국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으로 만들고자 이를 꾸몄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고 제사함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길 원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회개의 복음, 제사함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 들고 그 하늘에 오르게 하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았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또 변화시키시고 또 치료하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사단을 발 아래 두는 일을 하시는 분, 사도들을 옥에서 끌어내주시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의 회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하고 치료하고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계세요. 또한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베드로는 공회에서 두 번째로 그들에게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죽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돼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에 대한 증인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4장 20절에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동행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봤고 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봤고 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밥상 차려서 밥을 먹은 것까지도 다 본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죽은 그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말로는 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을 보고 만든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체험과 간증이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을 하고 또 느끼고 깨달았고 그러면 그만큼 내가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힘이 실리게 돼 있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화가 돼야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생긴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는 사실이죠. 성령님은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제 사함을 주시고 승리의 확신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성령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때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표적과 이적의 그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베드로도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잠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앞에서 외식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따라서 우리는 항상 성령에 충만하도록 사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재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새 영 새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원하시고 뜻하신 대로 쓰임받는 도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 또 하나님을 웃게 만들 수 있는 하루의 삶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